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는 옷을 벗고 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고 3년 동안 외칩니다. 이는 북방의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큰 환난에 겪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옷도 벗기고 발도 벗겨서 이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갈 것을 예표와 증거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로 하냐?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의미,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뭘 가리키냐? 자, 옷을 벗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형상, 이 아담의 형상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활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의 생활을 벗는다는 건 뭐냐? 즉 아담을 닮은 생활, 아담을 닮은 생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닮은 생활을 벗어야 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벗으면, 자, 이사야가 이 옷을 벗고 발을 벗고 나설 때 대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사야 같이 옷을 벗고 발을 벗을 때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자, 하나는 옷을 벗었고 또 하나는 발에서 신을 벗었죠. 자, 이
발을 벗고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사야에게 새로운 역사, 옷을 벗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 아멘. 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냐? 옛사람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닮은 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 자, 아담을 닮은 사람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담을 닮은 사람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자, 이 관계를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한다. 아멘. 그런 사람을 아담의 형상, 아담을 닮은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럼 아담을 닮은 사람과 예수를 닮은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고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누구? 예수. 아멘.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령이 됐다. 이렇게 생령이 됐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짐승같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아담을 닮은 사람을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게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여기 보면 그런 말,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청결하여 버리며 내가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말이 무엇 다 먹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게 뭐냐? 창조 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 예수의 형상. 그래서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담의 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 즉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벗어서 그래. 못 벗어서 그래.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면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새로운 모습.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 새로운 모습을 닮은 예수의 형상. 할렐루야. 자, 이 예수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빌립보 3장 2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빌립보 3장에서는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낮은 수준의 몸을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옷을 벗은 것은 옛사람의 모습, 첫째 아담을 닮은 그 모습을 벗고 예수의 형상,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새 출발해야 돼요. 새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효과는 미비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모습으로 새 출발하면 애쓰는 것보다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가장 우선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사야는 옷을 벗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뭘 벗으라고 해요? 발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성경에 옷을 벗은 사건과 발에서 신을 벗은 사건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또 한 가지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의 생활을 벗고 옛사람의 생활을 벗고 새로운 생활로 새 출발하라는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활을 벗는 거예요. 생활. 옷을 벗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라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옛사람의 생활을 벗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옛사람의 생활을 아직도 벗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벗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옛사람의 생활이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취미 생활. 자, 복음보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내 취미 생활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식생활,
이건 안 먹고 안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먹고 마시는데 연연하는 이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의 생활을 벗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생활,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뭐냐? 그게 말씀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자, 선지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아멘.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 자, 발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될 선지자가 물질을 쫓아가니까 미친 선지자가 됐고.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쫓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시대는 대부분 누구를 쫓아가냐? 사람 쫓아갑니다.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무슨 말들이 왕왕 일어나냐? 무슨 말? 줄 잘 서라. 뭐 잘 서라고?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떤 사람 줄에 서 있냐? 자, 우리는 사람에게 줄 서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쫓아가야 돼. 말씀 쫓아가야 돼. 말씀 쫓아가야 돼.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물질 쫓아가던 발람은 미친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쫓아가는데,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놓으면 거기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 옛사람의 생활은 뭐 먹는 것을 위주로 하고 취미 생활을 위주로 하고 또 사람을 쫓아가고 또 뭐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가고 이러는데 새로운 삶은 뭐냐? 말씀 쫓아가는 삶이라. 할렐루야. 옷을 벗고 발을 벗으면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발을 벗고 옷을 벗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출발하던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유다 왕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 4명을 이사야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이 4명이나 가는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최장수 선지자라고 해요. 약 60년간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선지자고,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의 탄생, 십자가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교만한 이 우시야 왕은 뭐가 됐던 사람이냐면 문둥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문둥이가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예요. 의학적으로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해요. 한센병. 이 살과 뼈가 뭉클어지는 병.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면 희한하게 이 살이 갑자기 침몰해요. 살이 녹아요. 그래서 코가 막 이렇게 뭉클어지고 손가락이 이 뼘마디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연병과 폐병과 문둥병은 여호와의 저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쳐버린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왕을 우시야 왕으로 보는데,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선지자로 나섰는데,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보좌 세계를 보았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눈이 열려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를 보았고, 귀가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이사야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족을 발견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는데, 이사야 6장 4절로 5절에서 자기의 부족을 뭘로 발견하느냐면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발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때에 제단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이렇게 슉 찢어줍니다. 입에도 탁 대는데 입이 탈 줄 알았는데 이는 이상을 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입이 타지는 않죠. 그러면서 입에 뭘 주시냐면 입술에 성결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의 성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된 입이에요. 성결된. 자,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입술을 제일 먼저 성결되게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입이 생명이에요. 입이 생명.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입이 생명이다. 입이 생명. 자, 잘 들어보세요. 부정한 입술로 아무리 신령한 말씀해도 역사 없어요. 신령한 말씀은 성결된 입이라야 돼. 성결됨. 그럼 이 성결된 입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돼. 입을 성결되게 하려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돼. 네? 부정한.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이렇게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담배 태우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자, 그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돼요. 입이 성결된 입을 보존하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 음담 패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음담 패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돼야 되고 입이 성결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로 이사야같이 성령의 불로 지져서 이사야는 제단에 있는 숯불로 지졌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지져줘야 돼요. 성령의 불로 지져줘. 옷은 벗고 신은 벗고 이랬더니 또 이따 가시면서 옷 벗고 신발 벗어놓고 또 가신다. 그런 얘기 아닌지 이미 아셨죠? 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이 성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입이 성결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성결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면 못하는 것 같이 방언하는 것 같이 설교한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 같이 설교한다. 그럼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걱정 없죠? 목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아직도 설교 걱정한다고 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목회에서도 아직 설교 걱정한다고 하면 말씀 무장이 안 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에 무엇임에 방언이 온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만들고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다. 방언이 오는 것 같이 말씀이 온다. 아멘.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의 귀, 학자의 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 말씀을 잘 전하는 입.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거역지도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12장이 아니고 15장이네요. 15장. 자, 그래서 오늘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이라는 걸 하지 않아. 거역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래서 오늘 이사야가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출발점에 서니까 입술을 성결하게 하고 그 귀와 혀를 학자의 귀, 학자의 혀로 만들어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이사야 59장 21절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은혜 시대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은혜 시대 설교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은사를 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종에게 주시는 역사는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다가 뭘 줘?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와야 돼요. 내 입에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와야 돼. 자, 이게 이사야에게 일어난 역사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장장 60년 동안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장문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까지 빠짐없이 다양한 말씀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예언하여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에 큰 몫을 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 시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도 지금 나오게 된다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걸 못 벗어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벗고 옛사람의 생활을 못 벗어서 그런 거예요. 못 벗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구별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섞어져 있을 때도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백로는 까마귀 속에 가지도 않지만, 여러분, 백로가 까마귀 모인 데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참 희한해요. 그 백로라는 것은 지가 하얀 옷을 입어서 아는지는 모르지만 희한하게 백로가 나는 까마귀 속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백로야 까마귀 속에 가지 마라, 그런 말 들으셨죠? 희한해. 그리고 백로라고 하는 이 새는 아무나 안 앉아. 아무나 안 앉아. 꼭 폼나는 나무에 가서 앉아. 그래서 파란 소나무 같은데 이렇게, 그것도 절대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안 앉아. 나무 밑에 안 앉아. 꼭 꼭대기에 이렇게 착 이렇게 앉아. 폼나게 앉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로가 나무 옆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백로는 항상 나뭇가지 꼭대기에 이렇게 딱. 여러분, 백로는 소령 까마귀 속에 있어도 백로라는 게 표 나요, 안 나요? 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표가 나야 된다. 표가 나야 된다.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사야 같이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을 벗을 때 입술이 성결되고, 입술이 성결되면 그 입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로 만들어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완벽한 말씀, 정교하고 정확한 말씀, 조금도 부족이 없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오늘 이런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해요. 자, 발을 벗고 옷을 벗으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함께 동반하느냐면 사리사욕이 함께 떠나버려요. 사리사욕이 뭐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게 사리사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리사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리사욕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사리사욕을 내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모습도 생활도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모세같이 발에 신을 벗을 때다.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지 않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광야 목동 생활, 광야 생활 40년 기한이 차니까 40년 기한이 차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게 그냥 이런 불이라면 그 나무가 타서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이 밑에서 뭐 타고 올라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는 나무 둥치가 보이고 나무 이 가지에 불이 붙어서 환해지는데 불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에 놀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꽃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광야 목동 생활 40년 동안 풀냄새, 똥냄새, 온갖 때를 다 신고 다니는 그 신 아닙니까? 그 신을 다 벗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명이 떨어집니다. 소명. 자,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서면서 소명의 불을 받습니다. 소명의 불을 받으세요. 소명의 불을 받으세요. 불 앞에 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자, 모세는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소명의 불을 바로 받습니다. 뭘 벗고? 발에 신을 벗고. 자,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생활. 몇 년 동안 살아온 삶. 광야에서 40년. 자, 이 삶이 뭐예요? 애굽에서 40년.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을 모세는 헛된 삶을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헛된 삶을 살아. 그걸 한 번에 신을 벗으면서 그 신을 벗으면서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새로운 출발. 아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모세가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출발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출발.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출발. 광야 목동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왕자의 모습도 또 목동의 삶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시대의 옷을 벗으세요. 된 일의 말씀만 전하던 은혜 시대의 옷,
은혜 시대의 생활, 은혜 시대의 생각, 은혜 시대의 신앙, 은혜 시대의 삶을 이제 벗고 말세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말세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나 별반 달라질 게 없는, 별반 달라질. 모세가 만약에 호랍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면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삶은 달라질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저분은 정확하셔요. 여러분, 광야 40년 기한이 차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가 모세에게 소명의 불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기적을 줍니다. 출발하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표적과 증거를 줍니다.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손이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물을 애고 바수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니까 피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증거를 히브리 민족 앞에 가서 보이죠.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이래. 그래서 무슨 입이 뻣뻣한 입도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여기서 나가면 네 형 아론이 너를 마중 나온다.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나는 네 입에다 말을 주고 너는 네 형 아론의 입에다 말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발에 신을 벗을 때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무너지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에게 모세같이 발에 신을 벗고 옛사람의 삶을 오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새로운 출발.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립니다. 목동생활 끝, 시련 끝,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세미나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발에 신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같이 발에 신을 벗을 때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자, 보세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뭘 벗으라고 하죠?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발에 신을 벗습니다. 이는 뭐라고요? 옛사람의 생활을 벗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견고함이 따라야 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분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강하고 담대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할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약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3번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견고함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견고함. 이 중에 자신에게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이 5가지를 갖추면서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발 밑에, 법궤 밑에 있던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고 법궤 앞에 흘러오던 물은 저 상류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이렇게 쫙 물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쌓아 놓으셔야 하나님. 딱 한 번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물이 쌓이는 거예요. 법궤 앞에 와서 물이 쫙쫙 쌓이더니 반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역사는 하늘 생기고 땅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여리고를 7바퀴 돌리니까 여리고가 왕창 무너져 버려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기브온 골짜기에 싸우다가 해가 빨리 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너는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거리하라.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이 있죠. 해를 멈추라고 명령하니까. 그런데 그 해가 뚝 멈춰섭니다. 할렐루야. 해와 달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도와준다고 큰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옛사람의 삶을 벗으세요, 과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도와줘요. 우리는 미가엘이 도와줍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미가엘 전사장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같이 발에 오늘 신을 벗을 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삶,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 그럴 때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치명적으로 패배를 한번 겪은 것이 뭐냐?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신할 땅의 금덩이와 외투를 숨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에게 걸려서
아간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아골 골짜기에다가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가족들을 다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좋은 동력자가 있어요. 아간 같은 자가 진중에 있으면 큰 환난을 겪게 돼요. 환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좋은 동지라 해야 돼요. 좋은 동지. 여호수아 같은 좋은 동지.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좋은 동지가 있었기에 모세가 빛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고라 같은 당을 만나면서 힘들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아간 같은 자가 진중에 있으므로 큰 전쟁에 패하는 아픔을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영적 동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좋은 동지, 좋은 협력자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영적인 그런 동력자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발에 신을. 자, 네 번째.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는. 아멘. 뭘 책망해? 사단을 책망해서 쫓아주시는. 그래서 우편 사단 쫓아준다. 쫓아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우편에 붙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기 3번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 말하는 여호수아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선지자 학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사탄이 붙어 있는데 이걸 쫓아주시는 거예요. 쫓아주시는. 그러면서 불에서 꺼내 놓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서 내어 놓는 거예요. 사단은 쫓아주시고, 아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단이 쫓겨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쫓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력이 마귀예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붙는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쫓아줘야 돼요. 무엇 하시려고? 더러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단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쫓아져야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해자가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조그만 5살 아이가 막 징징거리고 여기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도 그 아이를 잠재우지 않고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사단이 따라다니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쫓아주고 불 속에서는 꺼내주는데 시련과 연단에서 이렇게 탁 꺼내놓아요. 불 속에 있는 동안은 눈물과 한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꺼내놓으면 그때서부터 일이 솔솔 잘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 이걸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벗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해주셔야 돼요. 벗게 해주셔야 돼요. 벗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봐서 그분이 벗겨주셔야 된다는 걸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닮은 새 사람의 모습. 예수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에게 있던 죄가를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가를 제하셨다. 이 죄가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다가 정한관을 떡 씌워주는데 이 정한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뭐냐면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정관념, 또 선입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한관을 여기 씌워주는 건 이 고정관념, 선입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사상관이 바뀌고 이념관이 바뀌고 종교관이 바뀌고 또 생활관이 바뀌고 이성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바뀌고 미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우리 머릿속에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부정적인 것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누구하고 만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니까 때로는 속을 때 있는데 속아도 나는 긍정적으로 봐. 왜?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부터 곁에 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거야. 자, 여기는 사단이 우편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해주고 여호와의 사자를 곁에 떡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며 더러운 옷은 벗어야 돼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걸 벗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우울증이 사라져야 돼요. 영적인 우울증이 사라져요. 자, 사단이 쫓아집니다. 불 속에서는 꺼내놓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니 옛 사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 예수를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죄가가 제하여집니다. 정한관을 씌워주니 인생관, 가치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사냐 이거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사냐? 가치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네. 안 쓰는 데는 원인이 있겠지. 불 뗄 때는 부지깽이도 쓰시는데, 불 떼기 위해서는 부지깽이도 쓰잖아요. 바쁘기 위해서는 주걱도 쓰는데 왜 우리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안 쓰는 데는 두 가지예요. 아직 시대를 못 만났거나 아니면 쓰여질 준비가 아직 미흡하거나. 아멘. 그리고 말세에 쓰실 종은 은혜 시대에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자, 세마포 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새 출발해라. 자, 1, 2, 3, 4는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벗어라, 벗어라 이런 얘기했죠. 그죠?
벗어라, 옷을 벗어라, 발을 벗어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벗었으면 그렇게 벗고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옷은 새로 입고 신도 새로 신으라는. 그래서 자, 무슨 옷을 입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또 무슨 신을 신어? 복음의 새 신을 신으라. 맨발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러운 신은 벗고 복음의 새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예복 얘기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예복. 자,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은 벗고 더러운 옷은 벗고 즉 옛사람의 모습은 벗고 세마포 예복으로 새 사람의 예복,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산자를 심판하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더러운 옷은 벗고 예복은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에서 더러운 신은 벗고 복음의 새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새 신이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복음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된 일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이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새 신을 신어라. 새 신이에요, 새 신. 그래서 복음의 새 신, 이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 천국의 비밀. 아멘. 천국의 열쇠. 이제는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다윗의 열쇠,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같이 옷을 벗고 발을 벗을 때입니다. 모세같이 발에서 신을 벗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같이 발에 신을 벗을 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같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머리 위에 신을 붓고 입에 말씀을 주고 몸에 변화를 주고 손에 능력을 주고
그 종에게 물질을 주고 영권과 물권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지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이번 이 세미나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올립니다.